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공통점과 차이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부분이니까 그 중에 이제 초막절, 성경과 현대, 성경 속의 초막절과 오늘날 초막절,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광야의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초막절을 제정해 주실 때가 광야에 있던 때이죠. 광야 속에서의 초막절의 모습,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서의 초막절의 모습을 볼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오고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귀환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초막절은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초막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성경을 통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칼날에 죽임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지난 1900년 동안 있어지게 되는데 지난 19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초막절을 또 한번 들여다보고 디아스포라에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모습을 볼 겁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 오늘 2019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초막절의 모습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의 초막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의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일곱째 달 그러면 이제 이것은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9월에서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올해는 10월 달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원래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근데 마지막 날 8일째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안식일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제 8일째에 모이는 성회 이것을 오늘날의 쉬미니 아제렛이라고 여러분 초막절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쉬미니 아제렛이라는 말이 8번째 날 성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곳 레위기 23장 3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아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가지 식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가지 식물, 아름다운 나무 실과, 과일 하나,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네 가지를 취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해라. 이것이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 속에서 7일 동안 사는 절기다 이것이에요. 초막을 왜 지어가지고 7일 동안 살아보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그 긍휼을 그 인도하심을 지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초막절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초막절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광야에서 하고 계세요. 광야에서는 못 지키지요. 지금 네 가지 식물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초막을 따로 지어가지고 그곳에 7일 동안 들어가 살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광야에서는 그냥 전부 다 삶이 초막이에요. 따로 초막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주시는 것은 이제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그곳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룬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이런 뜻입니다. 초막절은 기본적으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광야의 초막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또 우리가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광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 하나를 또 하나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두루마리,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기록하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들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낭독하면서 읽어주고 그 뜻을 풀어서 그 다음 대에 일어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그런 절기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찾아서 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과거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인쇄본 성경만 나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좀 무겁지만은 곳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 들고 다니면서 1년 360 어느 시간은 우리 원하는 대로 펴서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러분 성전산에 들어가실 때 성경책 다 압수하는 거 아시죠? 스마트폰은 압수를 못해요. 그래서 성전산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선포하고 읽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실은 이 시대에는. 그 정도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이 시대에는 토라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런 성경이잖아요. 보셨죠? 저쪽에 있습니까? 네. 저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네, 저것을 그때 초막절에 들고 나와서 그것을 펴서 읽고 낭독하면서 가르쳐라. 초막절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절기다. 네, 이것이 초막절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이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지금 이곳에서 초막절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초막절에 나온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하나님이 초막절은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절기에 드리는 그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일부분 하나만 딱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외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니까 초막절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기 지금 에스라 3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핵심 역할을 한 그런 리더십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스라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7째 달에, 아까 초막절이 몇째 달? 7째 달이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말하는 이 7월 달에 지금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입니다. 세 절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중에 지금 7월 달이니까 초막절의 이 시즌에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이러면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초막절에 아까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절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뭐 번제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모습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전에는 지킨 적이 없나? 하고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좀 많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초막절을 여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레위기에 읽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정신 차리고 한 대 얻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중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결국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항상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주실 때의 모습과 그것을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어찌됐든지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 그전에는 그렇게 지키지를 못했다가 이때야 비로소 이걸 지키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금 여러분 이곳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낭독을 하는데 백성들이 다 울어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이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못했는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을 고생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은 뭔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그럼 오늘날 저 현대 이스라엘은 과연 뭔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초막절에 뭘 하셨는가 하시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는 것이 속죄의 일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과 이제 장차 오실 일들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성경과 현대 이스라엘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과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과 연관된 초막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요한복음 7장 첫 부분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려면 지금 이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왜요? 초막절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는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절기로 지금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곧 이어서 나옵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이제 이 초막절에 올라가십시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이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푸시를 하는 그런 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명절의 중간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에스라가 아까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낭독하고 읽고 가르치는 그 일이 초막절에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놀랍게 여기서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지금 모세의 율법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모세가 전한 그런 율법 그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 더 새롭고 놀라운 어떤 것을 지금 이 백성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절기에.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에서는 놀랍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우리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권세가 있다 이 말씀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초막절에 바로 이 말씀 너에게 듣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그걸 직접 입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초막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여전히 초막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성회로 모이는 날. 쉬미니 아제렛. 쉬미니는 8번째, 아제렛은 성회 이런 뜻이에요. 8번째 날 모이는 성회.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러요. 큰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서서 외쳐서. 이런 장면은 성경에 처음 나와요. 항상 조용조용히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선포하시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 끝날에 큰 날에 선포하고 계신다. 이게 초막절 큰 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실까? 초막절 여러분 생수의 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바탕은 무엇이다? 구약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구약, 당시로 보면 성경.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나타내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실은 전부 다 초막절과 연관되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생수의 강은 지금 여기 스가랴 14장 초막절에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생수가 터져나올 것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순절날 부음받아서 그 생수의 강이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흐른다. 그것을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끝날 선포하고 계시고, 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리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이 스가랴 14장이 초막절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장차 당신이 오셔서 정말로 초막절에 나타날 그 왕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나타나실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게 오시기 전까지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셨고, 그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초막절을 통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계시가 풀어지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끝나버렸는가 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디아스포라로 그 땅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중세기에 1000년, 1100년, 1200년 이런 때 우리가 중세기라고 하죠. 그때 유럽에 초막에는 과일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초막을 그때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에는 주로 초막 안에 과일들 장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과일들, 유럽에서 발견되는 과일들을 따다가 그런 과일들로 이 초막을 장식하면서 언젠가는 저 땅으로 돌아가서 초막절을 지키기 원하는 그런 염원들을 담아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중세기 유럽에. 1600년대에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로 여정을 성지순례를 갖는 여정 가운데서 역시나 유럽 가운데에서 초막을 보니까 그때는 또 보니까 초막절 성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레위기랄지 신명기 초막절과 하는 성구가 기록된 새겨진 그런 계란을 이런 초막에 매달았다. 이런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말씀의 바탕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초막절을 완벽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키고는 싶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제대로 그 가운데에서 당시에 이제 계란 그러면 이스터 축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간 그 현장에 동화되고 혼합되고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발견되는 것이죠. 이런데 그리고는 1800년대 또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유대인 공동체들 가운데 회당이 있고 그런 회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다카라고 하는 자선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일들이 초막절에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회중들이 랍비한테 물어보는 왜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모아야 됩니까? 초막절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그것은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과부와 고아들과 레위인들 너희는 풍족하지만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이 초막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을 초막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역시나 이스라엘 땅에서 지키고는 싶어도 지금 이스라엘 땅을 살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의 현실 이 가운데에서도 초막절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디아스포라에서. 아까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초막절이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디아스포라를 다 마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초막절은 어떻게 되었을까? 네, 그렇죠. 더 강력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들어가 보시면 초막절 지금 이 시즌에 뭐 해마다 똑같은데 아파트 여러분 발코니, 호텔에도 발코니가 있어요. 아파트나 호텔 발코니들에 초막을 딱 짓고는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호텔을 가서 호텔에 숙박하는 사람도 그런 초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고 자녀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밤새 그러고 시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광장, 주차장, 식당 옆, 시청, 청사 주변, 또 통곡의벽 맞은편, 광장 이런 데 가보시면 초막을 곳곳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식물을 이제는 고르고 골라가지고 우리가 아무거나 들고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고른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마켓을 시장을 가보시면 진열해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돋보기가 나타나요. 돋보기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흠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가장 좋은 4가지 식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말리라. 이전에 우리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저 계란에다 낯선 거 써가지고 붙였던 그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지켜보자 이거예요. 또 비르카트 코아님이라는 것은 제사장 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도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에 1년에 3차례 딱 모이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3차례 모였을 때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여든 또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숫자가 굉장했겠죠. 그때도 근데 뭐 인구 전체에 사실 뭐 100%가 다 모이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전체 막 대표하는 그런 막 남자들이 모였을 때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딱 나타나서 민수기 6장의 백성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는 이 제사장 축복의 기도를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살아가지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번 초막절에는 그제 통구예배 앞에 쫙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10만 명이 모였대요. 전국적으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뭐 하겠다고? 제사장들 축복을 받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릿, 기도쇼를 딱 뒤집어 쓰고, 그러면 이제 누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가문의 성에 코헨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츠, 이렇게 이방 세계로 가가지고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헨이라는 성, 카츠라는 성,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통구예배 앞에 일렬로 쭉 서요. 이 사람들이 손을 탁 들고 백성들은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탈리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바라케카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 통구예배를 관할하는 최고로 앞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기의 전통에 따라서 이 제사장 축복문을 해요. 우리 미치 글레이저 박사는 저번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라크 쪽의 전통의 제사장 축도로 이거를 축복의 기도를 한번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가 여튼 이 제사장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때도 이렇게 모여들어요. 쉬미니 아체렛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보면 쉬미니 아체렛과 심카토라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 하늘나라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각 회당마다 가지고 있는 토라 두루마리는 다 쓸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거 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니까 막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라 두루마리 들고 자기들 막 의자 하나씩 여기다가 들쳐 메고 온 거리를 쏟아내요. 그 토라 두루마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 의자는 왜 들쳐 메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의자는 이제 메시아를 위한 의자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자기 회당장 랍비를 위한 의자더라고요. 안타까웠지만은 여튼 그냥 그런 모습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다리지만은 그것이 없으니까 다 대체하는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초막절의 모습이 돼요. 마지막으로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시가행진입니다. 이 시가행진은 1번 정통파 유대인들이 한다. 2번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한다. 3번 전 세계에서 올라온 크리스찬들이 한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성경 시대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있을 수 없었던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각 나라에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시가 행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피켓과 현수막과 복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시가를 행진하면서 다녀요. 예.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대로 엮고 이런 초막 모습,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고 큰 어떤 뼈대를 잡은 다음에 나뭇가지와 풀들로 엮어가지고 만든 이런 초막, 그 아래에 침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성서식물원에 재현해 놓은 거예요.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 텐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정도의 텐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20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런 초막과 텐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오늘날의 베두인 텐트의 모습인데, 광야를 살아가는 베두인 텐트의 모습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이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런 뭐 해달의 가죽, 무엇의 가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집 성전 광야에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당시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이런 초막도 장막 가운데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성경시대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도 있어요. 초막절에 여행을 하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낙타 위에다가, 대상들 같은 경우 낙타 위에다가 이런 작은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초막을,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켜보려고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하면 사실 뭐 신경도 안 쓰지만 지켜보려고 하면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와요. 성경은 아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의 보고죠. 예. 백성들만 초막이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때에는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에 거하셨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동식 집 이런 속에 하나님도 역시나 이렇게 거하셨고 이제 백성을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신 이후에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고 만들어진 집에 살 때는 하나님도 이런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1차 성전인데 이런 성전을 이제 그 땅에 짓고 살고 그래서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까 아파트의 베란다, 발코니 막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모습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짓고 저 위쪽 지붕에다가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덮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냥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이런 나뭇가지가. 그래서 이런 거 가져다가 이제 직접 초막을 만들고 그 속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약식으로 아예 그렇게 들어가 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기념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초막의 모습 이것은 이제 통고의 벽 아까 성전 뜰에도 초막을 세웠다고 그러죠. 그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오늘날 통고의 벽 맞은편에 가보시면 이런 대형 이건 초막인지 뭐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막 굉장히 크고 넓고 주변에도 막 매다한 것들이랄지 액자들이랄지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속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통고의 벽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쉬고 가족들끼리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장소가 돼요. 통고의 벽 앞에 나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모습을 오히려 성경 이스라엘 속에서는 실은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나 이런 것들이 재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까 제사장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탈릿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기가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 현장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직접 이렇게 영상통화 해가지고 제사장 축복의 소리도 듣고 지금 현장에 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하는 거예요. 이곳에 딱 가면요. 이날 제사장 축복하는 날이에요. 딱 가서 이렇게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나가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에 떠밀려가지고 수만 명이 이때 모여드는데 올해 기사를 보니까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제 현대 이스라엘 속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예루살렘 시가 행진을 하는 전 세계에서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 크리스천들의 모습. 여러분 어때 보여요? 초막절을 통해서 본 성경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단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은 실은 같으면서도 오히려 오늘날이 훨씬 더 진해져 있죠. 그 색깔을 본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잡혀가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절의 완성이신 당신의 영광을 절반쯤 나타내셨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지금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이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전 세계에서 이전의 백성 아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곧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절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는가? 사실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그들의 초막절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부 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예루살렘은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스가랴 시대 때만 해도 여러분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그 성곽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원수가 그것을 회방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스가랴가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늘날 예루살렘 가보시면 성곽이 있어요. 근데 성곽 안에 살고 있는 그 시티를 우리가 그냥 올드 시티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은 이제 엄청 확장이 되어가지고 성곽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스가랴가 이 예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진으로 함께 들여다보고 또 실제로 초막절에 가서 그 현장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올라와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스가랴 14장의 예언이에요. 이제 그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아까 그 초막절에 시가행진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고, 그 속에서 성경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으로 준비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전 세계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함께 모아들여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루하바 베셈 아도나이,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왕 메시아를 모셔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찬송을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